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전심을 다해 주를 높여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이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순간마다 한순간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없었으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분단 이후 암흑의 땅이 되어버린 북한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미리 들어와 있는 탈북민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평화 통일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롭게 통일된 한반도가 세상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과 리더십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이 나라에 필요한 정책들이 세워지고 우리나라에 부딪혀 있는 많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계획 아래 화도드림 교회가 세워지고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세대가 하나 되어 한 몸과 한 지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아낌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전교인 체육대회로 함께합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 누리는 교제의 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권솔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특별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 맞죠? 예, 저 혼자만 읽는 것 같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유다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누가? 에스라가 기록한 역사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하여 쓴 책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뭐 고국에서 쫓겨갔던 그 사람들한테와 또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말이 다른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라 외쳤는데 아이고 회개 안 하고 그러더니만 그래도 참 싸다. 아이고 불순종하면 그렇게 대가가 따르는 거야. 이렇게 외치는 열왕기와는 역대기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제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받을 벌 다 받고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또다시 야단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너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이제 하나님의 너희들을 다 고치시고 다시 새롭게 세우실 거야. 그러니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재건하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재정립하자. 이렇게 달래고 힘주는 책이 바로 역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열왕기의 시각도 필요하지만 역대기의 시각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도 그 용사들 중에서 우두머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 역대기의 이야기도 이 역대기는 다른 책들과 사뭇 다른 점에서 다른 방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볼까요? 다윗의 이야기는 주로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사무엘 하가 거의 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용사 이야기는 사무엘 하가 24장까지 있는데 여기 23장에 가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업적을 치고 쭉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다윗을 도왔던 그 용사의 이름과 업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 주인공은 다윗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빛내기 위해서 기록되어졌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역대기를 한번 아래 보십시오. 역대기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여기 11장에서 다윗서부터 시작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0장에 있는 이 사울의 이야기조차도 다윗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배경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1장에서 와서 드디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 장면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그리고 나머지 모든 29장까지가 전부 다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바로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명단이 쭉 또 업적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뭇 그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과 전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일심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업적에 이들은 처음부터 같이 했고 그리고 다윗과 동거동락하던 그의 분신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즉위도 그렇고 다윗의 왕국의 강성함도 물론 다윗 개인의 어떤 노력이나 그의 능력도 있었겠지만 그를 따르는 이렇게 수많은 용사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을 시작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런 언급들을 통해서 이제 막 신정 국가를 다시 재건해야 될 사명이 있는 그 공동체에게 그들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대기는 한 개인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신앙 공동체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대기를 좀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에게 모든 걸 다 밀어놓고 다 모든 책임 다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 할 때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일터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각자의 몫이 다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고 함께 연합할 때
바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는 다윗을 도와서 왕 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였던 그 다윗 왕국을 강성하게 만드는 데 공헌한 다윗의 용사 명단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자, 모두 다 이스라엘 왕국의 기반에 서서 혁혁한 정가를 세운 용사들로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세우기 위한 하나하나의 벽돌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다윗의 용사는 이제 맨 위에, 그죠? 다윗의 바로 밑에 요압 장군이 있고요. 그 밑에는 첫 번째 3대 용사가 있어요. 제일 센 용사들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3대 용사들이 있고 그 아래는 30인의 용사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이 이제 이 첫 번째 3대 용사들인데요. 아소부암, 엘르아살,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좀 밑으로 내려가면 이 세 번째 인물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병행 본문인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그 이름이 산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용사들은 첫 번째 3대 용사잖아요. 이들의 용맹함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쫙 설교 제목을 보면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보리밭을 지킨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나라에서 제일 용감한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그렇게 용감한 용사들이 나라를 지킨 것도 아니고 왕을 지킨 것도 아니고 보리밭을 지켰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리밭을 끝까지 지켜낸 엘르아살이라는 이 장군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의 크고 작은 전투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 수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는 핑계대지 않고 혼자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자, 13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바스담림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여기 나오는 이 블레셋은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이방 민족 중에서도 아주 끝까지 괴롭혀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강력한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여기 해변가에 살고 있었던 종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도 가지지 못했던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겨우 청동기인데 이 막 철기 문명. 그러니까 무기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추수기에는 막 쳐들어와 가지고 곡물을 마구잡이로 뺏어가기도 했었습니다. 바스담빔은 한 요 정도, 그 옆 정도 이렇게 되는 곡인데, 바스담빔의 보리 추수 때, 이때를 또 노려가지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는데 이때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다윗도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으로 보리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왔던 백성들이 모두 다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엘르아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블레셋의 공격을 피해서 모두 다 도망간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밭을 보호하려고 그 밭 한가운데 서서 블레셋의 공격을 혼자 막아냈습니다. 다들 도망갔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다른 용사들도 없었고 다윗도 없었고 그 혼자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났을지라도 나는 서야 한다 하는 신앙적인 결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었겠죠. 혼자 싸운다는 거? 이거 너무 무모한 일이다. 아니 다들 도망갔는데 나 혼자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 왜 나 혼자 책임을 져야 돼? 이 밭은 내 밭도 아닌데?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냈습니다. 지금 이 13절의 뉘앙스를 가만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아예 각오하고 지금 엘르아살이 출전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바스다밈에 다윗과 함께 있었을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엘르아살은 바로 전쟁의 태세를 갖추고 공격을 막아냈다, 이 얘기인 것이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지금 오늘 싸울 마음이 아니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니까 묵묵히 감당하는 그 우직함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서라도 나는 지키겠다 하는 각오로 엘르아살이 밭 한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함께 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리저리 재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손해볼까 안달안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절대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장 억울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들 놀고 있는데 나만 일하면 참 약오르지 않습니까? 예? 내가 힘든 거 괜찮아요? 근데 남이 편하고 놀고 있는 거는 정말 눈뜨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만 몇 번 반복해서 분리수거하면 그거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서는 늘 강아지 패드 갈아주는 게 문제입니다. 그거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꼭 하는 말이 어제 내가 했으니 오늘은 형이 해. 어제 내가 했으니 오늘은 동생 네가 해. 왜 나만 해? 엄마 왜 나만 시켜요? 이것입니다. 교회 일도 자꾸 왜 나만 하지? 하는 거기서부터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스담밈이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피의 경계선이라는 뜻이에요. 피의 경계선. 그 경계선을 지금 엘르아살은 묵묵히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대항하여서 피의 경계선 바스담밈에 홀로 서 있는 엘르아살을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바스담밈이에요. 피의 경계선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 속에 살고 있고 영생과 멸망이 공존하는 그런 아주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성도를 더럽히고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스담밈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 구원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곳에 경계선에 서 계세요. 그분은 우리로 온전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지키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변명과 핑계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수고한들 그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어떤 경우 여럿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몇 사람이 감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더러는 나만 할 때도 분명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억울함으로 남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혼자 감당하는 엘르아살을 마침내 하나님이 지키시고 큰 구원으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 혼자서라도 지켜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바스담밈 그 피의 경계선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그럴 때 혼자인 것처럼 보이고 마치 외로운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꾸 또 거기다 대고 사탄이 약을 올려요. 야, 너 혼자 왜 이렇게 몸부림이야? 왜 이렇게 청승이야?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 그게 될 것 같아? 그렇게 약을 올리죠. 우리 윤종훈 권사님 지난 봄부터 내내 저 꽃밭을 얼마나 가꾸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세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냥 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남아서 여기저기 손보고 잡초 다 뽑아주고 언니 집에 또 가셔서 또 좋은 나무 있으면 또 캐오시기도 하고 또 장에 나가 사오시기도 하죠. 물론 우리 홍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정 권사님도 정순인 권사님도 꽃을 많이 사서 보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아무도 저 화단을 좀 유심히 쳐다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속상해요. 제가 막 사람들을 끌고 가서 봐, 예쁘지, 예쁘지. 그럼 예쁘네, 그렇네. 이게 끝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대답해요.
그런데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예언 받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 권사님이 딱 예언 받으러 들어가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어머, 꽃이 보이네요. 이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들 별 관심 없이 시큰둥하게 그냥 아유 예쁘네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것을 돌보는 그 모습을 내내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해 주시는 그 목사님이 하고 많은 말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게 어머 꽃이 보이네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오늘 하고 있는 그 작은 일들 그것도 내가 다 보고 있어. 이렇게 그 마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혼자서 우리의 영역을 막아내겠다고 딱 이렇게 지키고 싸우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혼자서라도 싸울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비록 혼자라고 여겨질 그때도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힘내시고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핑계도 대지 마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생각하고 혼자서라도 열심을 내어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과 멸망의 경계에 서서 바스담림에 서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둘째입니다. 자,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킬 것은 지키며 싸웠다. 무조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지금 엘르아살은요 보리밭 한가운데서 그 밭을 보호하며 블레셋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리밭은 무엇입니까? 생존의 근거지예요. 보리는 가난한 자의 양식입니다. 적과 싸우더라도 소중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과 지혜가 엘르아살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보리밭은 약속의 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키겠다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엘르아살이 그냥 보리밭이고 뭐고 상관하지 않고 막 싸웠다면, 그래서 싸우는 내내 그냥 보리밭을 그냥 다 짓밟고 막 그랬다면 1년 농사가 다 망쳐졌겠죠. 그러면 이기고 난들 그 승리는 배고픈 승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겼으나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엘르아살은 백성들의 삶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양식에 최대한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르아살이 얼마나 많은 전쟁에 참여하였고 또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으면 이렇게 첫 3대 용사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전쟁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장 자랑스러운 전투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 혼자 보리밭을 막아내어 싸웠던 그 전투라는 거예요. 엘르아살은 다윗의 부하였지만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리밭을 지키며 싸웠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아니라 보리밭을 지킨 그 부하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세 용사 중 하나로 그 자기 곁에 두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끝없는 전투의 현장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주관자들이 막 활동을 하고 있고 말씀을 받아서 바로 서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높아지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우리 자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다가 더러는 우리가 지기도 하고 더러는 이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보리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진리, 우리의 가족, 우리의 신앙 양심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압력 속에서도 반드시 진리를 지켜내려고 하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 역시도 지켜내야 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혹시 가정 내에 불화가 있고 싸우고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가 마지막 지켜야 할 작은 보리밭들은 지키면서 싸우시라는 거예요. 서로 간의 예의, 가정의 내일, 지켜보는 아이들의 그런 서로 주어지는 어른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상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되는 말 안 되는 말 다 퍼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야 될 보리밭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키려고 애쓴 그 작은 보리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의 시작이다 하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완전히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행 본문인 사무엘하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아멘. 얼마나 열심히 싸웠다고요? 손이 칼에 붙을 때까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싸웠으면 칼과 손이 그냥 하나가 되었겠습니까? 승리를 위해서는 이런 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만해서 그런지 뭐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거룩한 습관이 내 몸에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아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노력과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전문가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수만 번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생활의 달인이란 풀어보시죠. 거기에 달인들 보면요 보통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시는지 알죠?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연습하고 훈련한대요. 그러니까 밥 먹고 자는 시간 이외에는 그냥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최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그래도 주의 군사인데 얼마나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래 신앙생활하던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 참 기도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돌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 시간에 보면 건성으로 앉아있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크게 이기게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책이 우리 손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입에 붙어 있습니까? 제가 보면 오직 붙어 있는 것은 핸드폰인 것 같아요. 핸드폰은 그냥 핸드폰 속으로만 들어갈 정도로 붙어들 계시죠. 그죠? 그런데 그것 이외에 무엇인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데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혼자서 막 어렵게 일을 해나가는 그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원래는 축구에서 있잖아요. 공도 없는데 열심히 들어야지.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들어야 돼. 공이 없는데도 그냥 막 이렇게 막 헤딩하는 거, 그거를 일컫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도전 정신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요, 절대 맨 땅에 헤딩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무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다음에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크게 이기게 하십니다. 엘르아살은 원래 용사였어요. 원래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쩜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싸워도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는 엘르아살에게 바로 이 한 수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에 몰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 손에 완전히 붙을 때까지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걷는 자는 뛰게 하시고 뛰는 자는 날개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공생의 기간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아십니까? 최선을 다하여 사셨어요. 쉬지 않고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번을 왕복하시면서 이때는 다 걸어서 움직인 거 여러분 아시죠? 맡겨진 사명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리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그것이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책임일 수도 있고 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는 일,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그 보리밭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엘르아살이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지킨 것,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치른 거 아니었다고요. 그는 그저 이웃의 보리밭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지키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충성이고 애국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영웅이다 이렇게 칭하시면서 믿음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을 등재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개인의 충성이 곧 공동체의 구원과 직결된다 하는 사실도 우리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엘르아살처럼 우리도 작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싸우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보리밭이 주의 영광을 위한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혼돈 속에서도 늘 주님의 동행을 확신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1장 1절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